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이지요.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그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 현실과 상황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 현실과 삶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6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시편을 외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알아요. 이 150편, 이것도 150편만 외우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 내용을 제가 외우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또 약자들 같은 걸 좀 동원을 해서 외워요. 사육신의 피난처 이렇게 외웠어요. 굉장히 말되죠. 46편 그래서 사육신 그리고 피난처, 그리고 피난처라는 찬양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을 고스란히 그 가사에 다 담겨 있어요. 저기 뒤에 가면 11절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 그래서 그렇군 하고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46편은 피난처라는 게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46편이 뭐예요? 피난처가 굉장히 좀 관건이죠. 우리가 딱 이렇게 해서 외우면은 46편이 피난처가 포인트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는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 숨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갔을 때 그것이 산성이고 요새고 그것이 어떠한 적군도 침범할 수 없는 난군불락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피난처는 언제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건이 딱 터졌어요. 피난처 만들어야지. 이러고 피난처로 갑니까? 피난처는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만들어 놓고 가는 곳입니다. 평상시에 예비되어 있어야 내가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피난처는요, 그냥 갑자기 사건과 사고가 딱 터졌는데 거기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내가 평상시에 찾아봤고 내가 평상시에 그 피난처에 도망가 본 사람이 그제서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민방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방위로 가려면 소속이 아직 동원 예비군이군요. 꼴에 제가 그래도 부사관 나왔다고 10년 동안 예비군이래요. 이제 아마 이번 연도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제 민방위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요, 다 뭐 하냐면은 동원 때도 가서 또 훈련 받고 그리고 또 그 민방위 때도 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민방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별거 안 합니다. 동원은 이제 사격도 하고 하지만 민방위는 더 별거 안 해요. 별거 안 해요. 진지가 어디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맡은 임무가 뭔지 요 정도만 알면 돼요. 하지만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 딱 사건,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고 자기가 맡겨진 임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평상시에 준비해 두는 곳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평상시에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피난처가 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 피난처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위기 속에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쉬울 때가. 이렇게 비어있을 때. 우리 평상시에. 그리고 제가 가끔씩 흠칫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안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여기 와서 앉아있는 몇몇 분을 제가 바라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잘 나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죠? 제가 그러죠. 아, 또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알아봅니다. 뭐 문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보게 되죠.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오히려 평상시에 재단을 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전화하면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서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쉽죠. 그런 게.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피난처인 그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 환난 중에 힘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나의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면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피난처로 도망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잘 훈련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 여기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땅이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이 지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이 엄청난 재해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요즘 뭐 환경이 바뀌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환경이 사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이 피난처 대신에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보면 그 어마어마한 환경의 격변을 알고도 변화되었음을 알고도 그의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아시죠? 그 다니엘은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뭐 새벽 기도내 하면서 다니엘 21일 특세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본받고 우리가 그의 그 무엇을 본받고 그런 이름을 붙이고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그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 뻔히 알고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는 그걸 알았어요. 지혜가 총명한 자였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만한. 그렇지만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높은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가 뻔히 잡혀갈 걸 알면서도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 아,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겠다. 왜 그러합니까?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습니까? 한 시내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이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대제국들의 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 주변에는 뭐가 흐르느냐? 강이 흐릅니다. 큰 강이 흘렀어요. 그리고 발달되어 있는 요새 주변에는 항상 큰 강이 흐릅니다. 왜냐? 물에 대한 수급이 원활해야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 대문명들은 다 강 옆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큰 요새들은 그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예루살렘 성에는
큰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예루살렘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은 든든한 요새요. 누구나 피하기만 하면 그의 생명을 보존을 받고 마지막 최후에 보르고 승리 있게 하게끔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버리기 전까지, 그 예언이 있기 전까지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 성,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약이라고 성전에 안 모였던 것 같지요? 아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근데요, 요즘 누가 그러지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또한 그곳을 또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많은 새벽 기도회 때 걸리는 말씀인 거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 딱 하면, 특세하면은 이 찬양이 또 많이 붙어요. 이 구절이 많이 붙어요. 뭐 때문에요? 마지막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 때문에 붙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참 특이한 게 새벽 기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왜냐? 농경사회 문화가 그랬습니다. 농경사회 문화가. 근데 이제 개혁교회들 가운데 새벽교회를 애초에 없이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농경 문화 가운데 새벽 예배를 이제 하고 이제 갔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직장을 6시, 5시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안 타면 6시に출발해야 8시에 딱 떨어지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놓고 가되, 문은 열어놓고 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 옳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새벽 기도가 유익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여기 중보기도 팀들은 꽤 오래 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정 몇몇 인원 빼고는 딱히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는 인원이,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 왜냐하면 직장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고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내 자녀들의 육아까지 또 맡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새벽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 아침에 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잡하고 분주하니까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기도할 일이 있어서 여기 와서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계속 울립니다. 뭐가요? 까똑. 또 조금 지났더니 전화가 울려요. 이자로 시작하시는, 있어요. 막 울려요. 그러면 또 그거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좀 기도할 일이 있어서. 번잡하니까요. 근데 새벽에는 전화가 안 울립니다. 까똑이 안 와요. 아무것도 날 방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새벽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믿으십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도 새벽에 놀라운 은혜가 많았어요. 만나의 역사도 있었고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그만큼 유익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뭐 믿음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다. 왜냐? 기도 시간을 확보하니까. 기도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몸을 의탁하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먼저 가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요, 특별히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저리 가. 제 앞에서 막 춤을 추네요, 얘가. 자,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봤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 권요셉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를 위하여서 응답하시고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저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요, 선제 조건이 있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찬양 아까도 잠깐 리뷰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이 시간 46편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응답받으며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